자기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 성경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장 열정적이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가 그의 나이 40대였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그 40세 되던 해에 가장 왕성한 힘과 능력과 모든 걸 갖추고 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서 자기 과시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던 그때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실패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부를 때 모세는 이미 나이가 많은 80세 된 노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을 때 왕성했던 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능력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힘이 빠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기 형편을 모세가 돌아볼 때 나는 도무지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보내시려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일꾼은 실력이나 가문이나 성품이나 외모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택해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다윗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키가 크고 인물이 준수했습니다. 거기에 이 사무엘의 시선이 꽂혀 있을 때 너는 키와 용모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과 같은 못된 박해자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이 사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무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사도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사울을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를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다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의 또 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우리 성도들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걸 따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에 깊이 빠져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보다도 그 이데올로기가 더 앞섭니다. 그게 더 우선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원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도원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당시 기도원은
어떤 수도원이나 동굴 같은 데서 정말 영적인 수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던 인물도 아닙니다. 그 지파의 리더자도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살아왔던 평범한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7년간 미디안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재산을 뺏기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산으로 올라가서 산속에서 거기서 움막을 짓고 동굴에서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분쟁과 갈등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적 갈등과 박해도 계속됩니다.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종교적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교회를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종려주일에는 무장단체들이 한 마을을 습격해서 5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집이 103채가 불타버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갑자기 총을 쏘면서 총격을 가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혼미백산 도망치고 교회를 불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 편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공격할까 두려워하십니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이럴 때 예배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변명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나 변명답지 않는 변명들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또 기드온,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침략을 당하면서 재산을 뺏기면서 또 이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자기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제멋대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제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됐고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자기 생각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은 다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우선입니다. 내 형편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고 하나님은 그 다음입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알고 보면 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고난당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말하자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복인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 나는 내 좋은 대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아를 비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나를 비우고 점점 내 안에 주님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이건
가요 가사입니다만, 물론 이 가사를 썼던 분은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만, 이 가사가 마치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를 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